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 말씀.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6장 12절입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을 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다 함께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 41조입니다. 108무에서 109문답 10계명의 이제 7계명 간음하지 말라라는 부분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이 계명이 어떻게 보면 그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충분히 이 계명이 충분히 다르고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또 젊은 층에 내려갈수록 이 계명을 좀 부담스럽게 또 생각하고 이 계명이 너무 이제 좀 억압하는, 성경에 너무 이제 이런 성적인 것을 또 제한하고 있는 계명이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이제 이 엄난한, 그러니까 이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것이 엄난이 아닐 수 있는데 기독교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너무나도 엄난한 시대이고 또 쉽게 그러한 이제 이 콘텐츠를 접할 수 있었습니다. 혹시 뭐 옛날에 저희 청소년 때만 해도 이제 이런 이제 뭐 영상은 거의 보기 힘들고 이런 책들이 돌아다니면 이제 빨간 책이라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학교 반에서 뭐 돌려보기도 하고 뭐 이런 게 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접할 기회가 실제로 힘들었고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마음만 먹으면 또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도 어느 정도 유사한 정도의 그런 이제 콘텐츠들은 쉽게 접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청소년도 어느 정도 제한해서 쉽게 콘텐츠 접할 수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런 SNS를 통해서 자신이 살아가는 일상을 올리기도 하지만 또 많은 경우는 자신의 몸을 찍어서 이렇게 올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쉽게 이 성적인 부분들을 접할 수 있는 시대고 또 그것이 그만큼 많이 퍼져있기 때문에 이것이 무슨 문제인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일부가 숨어서 하고 있으면 어떤 느낌입니까? 이것이 잘못되었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다 드러내고 하고 있고 그것을 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자신의 몸이 좋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자랑거리처럼 이제 되어버린 이런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 젊은이들에게 이러한 계명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 좀 제한시키는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어떤 생각들을 제한시키는 계명이 아닌가. 그래서 이 성경에 말하는 이 성윤리가 마치 구시대적인 이 성경 자체가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신약 성경만 해도 언제적입니까? 2000년 전 아닙니까? 아주 구시대고 이 십계명은 그보다 훨씬 더 오래전, 그래서 지금 시대와 안 맞는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엄격한 규제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또 이러한 환경 가운데서 또 신자가 이렇게 어느 정도 성적인 순결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쉬운가 이러한 고민도 이제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간음하지 말라, 이게 이제 성윤리, 도덕적인 어떤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성경적으로 또 이것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또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성경적으로 이것이 단순히 어떤 개인 간의 관계적인 정적인 윤리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어떻게 이것이 우리에게 또 적용되어지고 또 말씀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것을 더욱더 잘 지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지킴을 통하여 주시는 그러한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이제 요리문답 같이 읽을까요? 108문답, 109문답입니다.
제가 이렇게 문을 읽겠습니다. 108문 제7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부정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따라서 거룩한 혼인과 관계 있든지 독신으로 있든지 어떤 부정이라도 마음으로부터 미워하고 순결하고 단전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109문 하나님께서는 이 계명에서 간음 또는 그와 같은 부끄러운 죄만을 금하십니까? 우리의 몸과 영혼이 모두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과 영혼을 거룩하게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부정한 행동이나 몸짓, 말이나 생각이나 욕망 또한 그리로 유혹하는 모든 것을 금하였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제 어떤 성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우리의 마음과 관련된 부분까지도 다 이제 이 금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7계명 간음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 계명에서 결국 이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뭐냐? 했을 때 순결한 삶입니다. 순결한 삶. 이 순결한 삶이 결혼 전일 뿐만 아니라 결혼 후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죠. 이 결혼 후는 많은 사람들이 순결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간음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결혼 전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 전에 대해서도 결혼하기 전에 어느 정도 내가 자유롭게 어떤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있지 않나. 쾌락을 지키면서 살아가다가 결혼하고 나면 내가 순결을 지키든지 절제를 하든지 이렇게 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생각하겠죠. 그래서 혼전 순결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고리타분한 이야기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 결혼 전에서도 순결한 삶을 요구하고 있고 결혼 후도 마찬가지로 그 순결을 유지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간음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무엇을 뜻하느냐? 요리문답에서는 모든 부정하고 불법적인 음란한 행위들을 다 금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본능에 따라서 한다는 거죠. 우리도 사람이지만 그러나 본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능을 따라서 이것은 절제하기, 본능은 절제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이 성적인 음란한 행위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를 이제 위로합니다. 너도 했냐, 나도 했냐. 한때 TV 보니까 고등학생들은 남자들은 이제 그 관계를 가졌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친구들 사이에 자랑거리가 되는 대단한 인물처럼 되는 그런 걸로 이제 여겨지기도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반대하면서 그냥 자연스러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제 부정하고 불법적인 음란한 행위들을 분명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순결한 결혼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결혼을 보호하기 위해서 결혼이 그러니까 순결한 결혼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명령하신 건데요. 결국은 이 7계명은 결혼과 관련해서 연결되어 있고 7계명의 이 간음을 금함을 통하여서 무엇을 지키고자 하시냐면 하나님께서는 결혼 제도를 보호하고 지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결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결혼. 세상에서는 그냥 사랑하는 사람들이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는 것, 같이 사는 것을 결혼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결혼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 분리할 수 없는 연합입니다. 분리할 수 없는 연합입니다. 오늘날 동성애는 어떻습니까? 동성애는 좀 다르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아닙니다. 한 사람과 한 사람을 결혼이라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성경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분리할 수 없는 연합을 결혼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성간의 연합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연합인데 어떻게 보면 같은 존재가 연합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고 더 편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성경은 서로 다른 남자와 여자를 연합시켰습니다. 분리될 수 없는 연합을 일으켰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러한 결혼은 동성 간에 이루어져서는 안 되고 서로 다른 이성 간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창조하실 때 그 과정에도 아담을 만드시고 남자를 만드시고 여자를 만드시죠. 이 남자가 혼자 있는 것,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아서 잠들게 합니다. 잠들게 해서 갈빗대 하나를 떼어서 여자를 만들죠. 여자를 만듭니다. 그래서 여자를 보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너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다. 이 말이 그럼 뭡니까?
단순히 시적으로 아름다운 노래일 뿐만 아니라 너는 나라는 것입니다. 나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담이라는 건 사람이라는 뜻인데요. 이 여자도 동일한 단어입니다. 여성의 명사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만든 것입니다. 동일한 존재죠. 그렇지만 이성으로 서로 다르지만 어쨌든 서로 동일하고 같은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갈보에 나왔기 때문에 너는 나에게 종속된 존재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너와 나는 같다. 우리는 하나다. 이러한 것이 여러분 남자와 여자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시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남자와 여자 따로 이렇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둘을 하나로 만드셨죠. 이것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목적은 이 서로 하나된 연합을 위해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조 가운데서 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고 또 이성 간에 결합하는 것이 하나님의 중요한 뜻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결혼 제도가 또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창조 명령을 실행하기 위한 하나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나님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명령하셨죠. 창조 명령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까? 결혼을 통하여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한다는 것은 단순히 인구를 늘리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생육하고 번성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복을 경건한 자손을 통하여서 이 땅에 펼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셨고 생육하고 번성함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가득하게 펼쳐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을 무엇을 통하여서 이루시는 것입니까? 결혼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결혼은 결국은 무엇입니까? 창조 명령의 실현의 중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결혼의 궁극적인 목적은 단순히 사랑하는 남녀가 서로 함께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경건한 자손을 양육하고 확장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 확장시키는 것이 결혼의 뜻인 것이죠. 그리고 이 결혼은 또 이제 신약 성경에 넘어가면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입니다. 우리가 주일 오후 시간에 이제 이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이 신자와 그리스도가 서로 연합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연합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실제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실제로 보이는 것, 가시적으로 드러내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뭐냐면 바로 결혼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무엇을 맺냐면 언약을 맺습니다. 이게 이제 왕이시고 백성으로서 언약을 맺는 것도 있지만 또 다른 표현에서는 하나님이 그들의 그 신랑이 되시고 이스라엘이 그들의 신부인 것처럼 표현하는 그러한 장면도 있죠. 그래서 호세아나 이런 선지서를 보면 그러한 관계로서 실제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언약 관계가 하나님께서 그들과 결혼한 것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저 멀리 계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성소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이 임재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셨다는 것을 실제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 임재가 바로 언약 가운데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길 때 뭐라고 표현합니까? 간음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간음이라는 것은 서로 결혼한 관계에서 나타나는 표현 아닙니까? 그래서 간음이라는 표현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그것과 유사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표현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는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님만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신을 섬겨서는 안 되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입장에 볼 때 간음하는 것과 같다라고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신약에 넘어와서 에베소서 말씀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연합된 이 교회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랑 되시고 교회는
그들의 예수님의 심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과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만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든지 주의 말씀을 떠나는 그러한 행동들에 대해서 성경은 때로는 간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약 성경에서 어떤 도덕적으로 이 간음이라는 표현도 있지만, 그러나 영적인 부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러한 간음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순결이죠. 우리가 예수님과 그러한 신랑과 신부의 관계가 되었다면 우리는 누군만을 사랑해야 됩니까? 예수님만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결혼제도는 이 가시적으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을 보여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7계명 간음하지 말라라는 것은 한 가정을 지키는 명령일 수도 있고, 그리고 더 확장해서 교회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5절 말씀 보시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내에게 이렇게 명령하죠. 남편에게 뭐 하랍니까? 복종하라라고 명령해 주어집니다. 이 구절을 읽으면 이제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오늘날 시대에 맞지 않는 거죠. 남녀 평등이고 여성의 권리가 많이 올라간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 가운데 복종이라는 단어가 너무 맞지 않죠. 그래서 이 의미를 좀 이제 거부하든지 아니면 좀 순화시켜서 이렇게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뒤에 보면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 또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것이 무엇과 연결해서 설명하고 있냐면,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남편에게 복종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되기 때문이죠. 머리 된다는 것은 단순히 지위가 높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된다는 것,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책임진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모든 것을 책임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로서 그의 모든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것이죠.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머리 된다는 것은 동일한 역할입니다. 아내의 대표자이자 책임자로서 모든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이 바로 남편이기 때문에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가정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남편에게 있습니다. 남편은 어떻게 보면 아내에게 당신 때문이야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저도 하여튼 말을 새겨야 되겠지만 모든 책임은 자녀가 잘못되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많은 이제 교육하는 그런 부분들이 아내에게 있지만 그런 책임은 남편에게 있습니다. 가정의 모든 문제의 책임은 남편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머리인 것이고, 남편이 그러한 존재로서 가정의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남편에게 아내가 복종해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남편이 아내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편들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처럼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남편의 역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죠.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생명을 바쳐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 자체가 무엇입니까? 결국 아내가 이제 사랑받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부부간에 있는 것입니다. 이 관계가 이제 부부간에 드러나는 것이고, 이 관계가 결국은 여러분 삼위 하나님 사이에서도 이러한 관계가 있습니다. 서로 안에서 순결한 사랑의 모습이 삼위 하나님 가운데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뒤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께 어떻게 합니까? 복종합니다. 복종하고 성령 하나님도 성자와 성부께 복종합니다. 그런데 이 관계가 어떻습니까? 이 관계가 아름답다는 것이고 참된 사랑이 드러나는 것이고 서로를 향한 진실한 순결한 모습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습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또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도 그러한 모습이 있기를 원하셨고, 그 관계를 지키는 것이 결국 무엇입니까? 관계를 지키는 것이 간음하지 말라라는 명령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버리고 가나안을 가게 되면 이 명령을 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남편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죠. 아내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이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간음하지 말라. 이 하나됨의 관계가 주는 그 은혜와 그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러한 명령을 주셨고, 그것을 통하여 가정을 지키고 어떤 도덕적인 것을 지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처음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하나님 나라 가운데 남자와 여자의 하나됨 가운데 주시고자 하셨던 그 아름다움, 충만함을 누리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어떤 이 관계의 신실함만을 지키기 위해서 이 명령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신자로서의 하나님 나라의 복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지 않다라면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명령은 신자나 단순히 도덕적으로 가버리면 신자나 불신자나 이 명령은 다 똑같은 것입니다. 부부간의 어떤 신뢰관계를 유지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 가정을 지키는 그러한 유익만 있는 것이죠. 그것은 불신자도 얻는 유익입니다. 신자가 얻는 유익은 그것보다 더하다는 것이죠. 그 관계의 하나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가운데 주시고자 했던 그 풍성한 복을, 하나됨이라는 그 풍성한 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또 그것이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가운데서도 풍성하게 누려지게 하기 위해서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명령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간음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매우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이 간음은 단순히 배우자와의 신뢰를 배반하는 행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결혼의 신성함이 있죠. 그 하나됨이라는 이 결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정말로 그 질서죠. 창조의 질서 가운데 하나 있습니다. 그러한 신성함을 훼손하고 또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간음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 살인보다 더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살인은 어떻습니까? 살인은 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가는 행위지만 간음은 무엇입니까? 한 사람이 아니라 한 가정의 생명을 파괴하는 범죄라는 것입니다. 가정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 자녀가 있다면 자녀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행위인 거죠. 또 부부가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경의 가르침에 비추어 볼 때 여러분, 간음은 이 몸을 나누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죽음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까지도 그만큼 심각한 그 아픔을 줄 수 있는 그러한 행위가, 살인과 동일한 행위가 바로 간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관계적인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개인적인 우리의 신앙에도 분명히 안 좋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보시면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자의 몸은 단순히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라는 거죠. 신자의 몸이 성령의 전이라는 것은 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우리로 그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유익함을, 신앙의 유익함을,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도록 하시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 몸을 더럽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주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유익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또 이것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모독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말씀에서 여러분,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값주고 사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소유는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의 소유는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소유는 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간음을 할 때 대부분 무엇에 의해서 합니까? 자신의 감정에 의해서, 자신의 욕망에 의해서, 자신이 원하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에 의해서 이 간음을 하고 음란한 행위를 합니다. 내 몸인데, 내 몸이라는 거죠. 내 몸인데 내 뜻대로 하는 것에 대해서 왜 그러느냐?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 따르면 여러분, 신자의 몸은 자신이 마음대로 사용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해서 자신이 마음대로 사용하는 이 모든 권리들은 여러분 잘못된 행위고, 그것은 결국 간음과 같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이 몸을 가지고
뭐 이렇게 사용하고 저렇게 사용하고 그렇게 사용할 때 사람들이 자랑하고 그런 것들을 부러워하는 행위들은 여러분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 모든 삶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생각해야 됩니다. 나 자신을 나의 소유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음행은 어떻게 오면 나 자신을, 나의 몸을 내 것으로 생각할 때에 우리가 나타나는 행위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고, 내가 성령의 전이고 나의 몸은 나의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주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더욱더 우리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마찬가지죠. 모든 영역에서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우리가 오늘날 시대에서 이 성적인 부분에서는 더 우리의 욕망대로 나 자신의 권리들을 하나님 앞에 주장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 사랑인 거죠. 사랑에 대해서도 내가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이 주장되어지고 그것이 권리가 되어지고 그것이 더 중심이 되어버리니까 이 시대가 더욱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주님을 떠나서 음란하게 되는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 가정이 있음에도 이러한 문제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십계명 중에서 이 시대와 가장 좀 동떨어진 계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말씀이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순결입니다. 이 순결을 유지함을 통하여서 여러분 가정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가정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 되게 하신 그 가정이 유지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 가운데 주시는 충만한 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이 음란한 행위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의 몸이 우리의 자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이 저하는 거룩한 전입니다. 이 전이 더럽혀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습니다. 주님은 거룩하지 못한 것에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삼위일체로 계시는 그 예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께로부터 부당한 명령을 받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십자가에 죽여라는 거죠. 이 땅에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가라, 사람이 되어라. 이것은 어떻게 보면 매우 부당한 명령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살아가는 사람에게 어떻게 그런 명령을 내릴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오직 그러한 명령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 말씀을 지켰고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았습니다. 교회를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위해서도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봤을 때 얼마나 우리가 많은 간음을 행하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예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여전히 우리의 신랑이 되시죠. 우리가 이 신랑을 떠나 다른 곳을 향하여 가더라도 또다시 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사서 오십니다. 그리고 사서서 뭘 하십니까? 우리를 또 거룩하게 하십니다. 거룩하게 하시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이렇게 목숨을 바쳤을 뿐만 아니라 오늘도 신실하게 또 순결하게 우리를 위하여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을 좀 더 우리가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순결한 삶을 통하여서, 순결한 삶 가운데 여러분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신실함이 있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영광이 있습니다. 그 거룩과 순결을 지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개인에게, 가정에게, 교회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의 창조의 복이 충만하게 드러나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